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얼굴 좋네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 또 새로운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예배 올려드립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저기 나날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저기 나날 어린 양 주께
못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맨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하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별육 받으니.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멸류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라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득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복종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1절 한번 더 합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나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취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입니다. 다시 고백하며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호정 예수 사랑합니다. 자, 뒤로 돌아와서 눈도 마주쳐 주시고 우리 이상철 집사님 가족 오늘 총 출동해서 특별히 더 반갑고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 바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비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행자도 피곤하며 고비하며 장명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고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총 입은 자녀들이 예배드리기에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실망하고 그러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또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노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노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저희 모두는 아나이다. 앞으로 우리 노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깨와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는데 부정함 없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아버지여, 또 피곤치 않게 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하신 또한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만도 덜러 은혜일진데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우리 성도들을 다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 앞에 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 천국 더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광장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시옵고 그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도 이 마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다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신뢰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와줄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
그 믿음 가지고 더 주께 즐겨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형편을 살펴봐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일들마다 돌봐 주시사 그 일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심령 그 기쁜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심령 그들의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고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기록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상철 집사님 가정이 뒤에 가서 딱 앉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주님께 주신 마음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항상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누구 자리, 여기 누구 자리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 그냥 마음속에 딱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누구 자리구나, 누가 성경책을 두고 갔구나, 누가 앉았던 흔적이 있구나 딱 있거든요. 근데 이상철 집사님 가정은 제일 뒷자리가 집사님 가정의 자리라는 생각이 아무도 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상철 집사님 가정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리 있고 저기도 자리 있고 여기도 자리 있는데 한 줄 쫙 여기는 이상철 집사님 가정의 자리다. 이게 딱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철 집사님 아멘. 아멘. 성령 교사 아멘. 그래서 저의 제일 뒷자리도 괜찮고 그러면 딱 지나가면서 이상철 집사님 여기 자리구나 하면서 더 마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니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서울에서까지 귀한 우리 주연이 서울에서도 이루었는데 또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대구에 성경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책에 담긴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보존되어 지금까지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미 신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살폈던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배우니까 많이 더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다시 공부할 때 마음에 드는 강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 말씀을 아직 따끈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의 역사. 기록된 말씀의 역사.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다른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한두 권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라도 그러겠지만 다 합치면 한 20권은 될 것 같아요. 번역별로, 종류별로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있습니다. 성도들도 비슷하겠죠. 집집마다 성경 서너 권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 안에도 성경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휴대폰 안에 성경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앱이 한두 개는 꼭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참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 우리는 여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주어졌는가, 그 시작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 어떻게 기록했을까? 또 어떻게 그 말씀이 보존되었을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록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율법책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었어요. 이때 기록했던 것이 바로 가장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사건입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때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서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서, 언약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도 있죠. 구약, 신약의 약이 바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그보다 먼저 성경의 역사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1446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3471년 전이에요. 3471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죠? 3471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들이 지금 책이 되어서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것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책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원형 그대로 그 말씀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모세의 출생부터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 즉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20장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졌는데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24장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서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서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그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것을 후세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언약서의 그 말씀도 순수에 맞게 그 사이에 끼워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서 언약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언약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또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십계명 한번 그건 조금 이따 읽고. 그래서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또 십계명입니다. 언약서에 가장 먼저 사람이 기록한 말씀도 십계명인데, 근데 이 십계명은 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리고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보낸 후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이고 31,102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말씀은 이 십계명 16절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정말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 정도는 다 외우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기록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또 들려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아래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9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을까요? 얼마나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다르겠죠. 그 말씀도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어떤 반응도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예표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주신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그 십계명이,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한 그 십계명은 바로 그날 깨어지고 맙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서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봅시다. 복생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올라간 이 시내산 꼭대기에는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어떤 양식도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올라간 지 열흘 20일 한 달이나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가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론도 모세가 죽은 줄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로 내려와 보니까 저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이 십계명의 돌판을 던지니까 돌판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욕심을 위해 산다면,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깨뜨려지지 않을까, 깨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지 않겠죠. 그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시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주신 말씀이 깨뜨려져 버릴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더욱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처음 언약서를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것은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 의식을 한 것이에요. 24장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며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디에 피를 뿌렸다 되어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제단에 뿌렸다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이 피를 뿌린 곳이 한 곳이 더 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그 피를 한 곳에 더 뿌렸으면 어디입니까? 그 언약서에 성경에 그 피를 또 뿌렸다라고 기록.
피가 뿌려진 곳 세 곳,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지고 이 언약서 성경책에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됐을까요? 피 색깔이 됐겠죠. 피로 물든 붉은색이 됐을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세대에 쓰여진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으로 그 부분 여기가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랬죠? 옛날 성경은 여기 다 빨갛어요. 왜 빨간색을 칠해놨을까요? 바로 언약서에 피가 뿌려진 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이 피의 색깔을 성경 펼 때마다 이 피의 색깔을 보면서 피가 뿌려진 것을 기억하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책은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다 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왜 검색으로 칠해질까요? 아마 성경이 가장 가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황금색을 입혀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야, 이 금색이 어쩌면 금송아지 색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가치 있는 책인 이유는 황금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가장 가치 있는 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책에 바로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보혈이 이 책에 뿌려졌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뿌려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이 있습니까?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피가 뿌려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피가 뿌려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함부로 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책이 붉은색으로 다 칠해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붉은색을 보고 펼칠 때마다 그 언약의 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붉은색이 아니라 황금색이라서 좀 아쉬워요. 물론 탁 펼칠 때 우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전히 붉은색이었다면 더 의미 있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말씀은 언약의 피가 뿌려진 책이에요. 그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바라고 바라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또 결코 깨뜨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만이 아니라 자산 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앞서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봤을 때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 직접 기록한 그 돌판을 받은 그날 바로 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서 아멘 하지만 돌아가면서 다시 그 말씀을 쏟아버리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지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돌판을 다시 기록해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시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 몇 명이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해요. 치셨다는 것은 아마 질병으로 치셨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 32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돌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 다시 받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신구는 그 당시에 값진 보물들입니다. 아주 감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장신구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살았는데 애굽의 문화에 물들이 있었던 것이고 애굽의 문화는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고 있는 장신구는 전부 우상과 관계되는 우상의 형상 또 우상에 대해서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장신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금이나 은이나 빛나는 보석일지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버립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깨뜨린 돌판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으러 가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네가 그 판에 쓰리니. 4절 모세가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모세가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올라간 산 위에서 모세는 다시 처음 십계명을 돌판을 받을 때와 같이 다시 40일 밤낮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어요. 28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씀은 그냥 기록해서 대충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지 해서 남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와 회개의 눈물과 수많은 금식과 인내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참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담긴 그것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기록된 모든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었는지 우리는 펼치는 말씀마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그런 엄청난 역사와 의미를 가진 것을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여러 책들 중에 성경도 그 중에 한 책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새게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 그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과 역경과 인내와 고난, 얼마나 많은 자들의 죽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읍시다.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기 바라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어찌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 다름없이 받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소중히 여기며 늘 가까이 마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을 깨뜨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전부터 먼저 부족하고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을 받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잘 말씀을 키우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역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말씀들을 보며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살리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각들과 많은 문제들과 아버지 많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보내져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충만히 그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피가 뿌려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내게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는지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말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라도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곧 깨뜨려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천하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뿌려졌어.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 피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목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피가 부러진 이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피까지 부르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에 내 피도 뿌립시다. 오직 예수 말씀에 뿌립시다. 네. 자, 피 흘리기까지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